할렐루야. 아멘. 더 힘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더 특별히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무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의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길가에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길 가다가 바퀴벌레가 한 마리 죽어 있습니다. 벌레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의 목숨을 그 강아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제가 이 스스로 질문했을 때에 저는 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야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야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자녀가 생기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입으로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분명히 아멘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입이 마릅니다. 왜 안 하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벌레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때문에 나의 자녀를 그것을 위하여서 내 자녀를 죽일 수 있는가?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낱 강아지 때문에 아니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제 자식을 못 죽였어요. 제 자식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니까 아무도 아니요라는 소리 없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야 개, 사자, 코끼리, 사슴, 바퀴벌레, 개미까지 너 방주로 들어가 하니까 그들은 네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방주로 들어가지 안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개미보다 벌레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족한 존재,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그냥 심심해서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혼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영혼을. 동물과 사람의 틀린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있고 영혼이 없고. 그래서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다? 영혼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지 않고 육만 앉아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몸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성탄절을 기쁜 날, 좋은 날, 신나는 날 그냥 의미 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되고 영원하였던 존재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적인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에 사람이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자의 후손.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은 여기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그 학교 선생님이 아침마다 한자를 적어주셨어요. 칠판에다가 한자를 적고 이것을 외워라, 이것을 익혀라. 그럼 1년 동안 그거를 쭉 한 것 중에서 제가 딱 기억하고 있는 구절은 딱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부생 아신하시고 모국 오신하셨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도다. 저는 어릴 마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분명히 나를 낳은 것은 엄마고 나를 기르는 것도 엄마인데 왜 아버지가 거기서 튀어나올까?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왜? 우리 모두는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물학적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어나게 된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럼 이 인류에 단 한 분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빠와 엄마의 이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난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앞으로 영원히 있지 않을 단 한 분의 여자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석가모니를 참 존경합니다. 석가모니를 존경하고요. 공자도 존경하고 이수인 장군도 존경하고 세종대왕도 존경합니다. 석가모니에 대한 책을 한번 보면 참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자로 태어났다가 밖에 있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괴리감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왕가의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그런 철학적인 사상 때문에 출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석가모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셨을 분은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얘기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크게 얘기하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뭐에 미친 사람들? 돈에 미치고 문화에 미치고 사람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며 어떻게 그 아이의 몸에서, 그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살아난다.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이 일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성탄절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고 하셨으면 그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라고 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했던 일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말씀만을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을 준다는 것만 알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나에게 맞게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데 그 말씀이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이 기쁨을 맞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하며 매일 맞을 줄 알면서 하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3살, 4살이 돼가는데요. 제 아들은 이거 하지마 하면 이럽니다. 그러면서 저기 있는 매를 가져오래요. 자기가 직접 매를 높은 곳에 탁 올려놨거든요. 이거 하지마 하면 감을 지르고 매 갖고 오라고. 매 갖고 와. 그래서 매만 탁 들면 바로 두 말도 안 합니다. 매만 딱 들고 탁 보여주면 이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해야 되는데 매를 봐야지만 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나 봐요. 분명히 미련한 자는 하면 벌 받을 줄 알면서 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배탈이 날 줄 알아요. 내가 분명히 이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날 거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을 뛰어내리면 나는 분명히 다칠 거야 알면서 뛰어내리는 자는 미련한 자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6층에 있습니다. 6층에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살까요? 죽을까요? 말씀해보세요. 여기서 뛰어내려서 사실 자신 있으신 분?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교육이 너는 남들과 몸집이 틀리니까 절대 어디서 뛰어내리지 마라. 네 친구가 거기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너는 뛰어내리지 마라. 왜? 너는 남들보다 크기 때문에 부러진다. 부서져서 뛰어내리지 마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뛰어내려요. 6층에서 알면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뛰어내리면 당연히 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적어 놓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을 하고 있는 삶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을 읽을 때에 다윗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들보다 다윗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이러한 벌을 받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뛰어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에서 적어 놓았으니까 우리 그 말씀을 듣고 해야 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깨달지도 못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뭘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참된 기쁨. 거짓된 기쁨 말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면 온 세계가 들썩들썩거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던 예수님을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성탄절이 되면 모두가 흥분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기뻐 날뜁니다. 우리 어저께 뉴스를 보셨어도 알 거잖아요. 어저께 있었던 솔로 대첩이라는 사건. 솔로 대첩. 여의도에서 우리가 12월 24일 3시 24분인가? 3시 24분에 모두가 알람을 맞춰놓고 남자는 여기서 여자는 여기서 와 뛰어와서 가운데에서 솔로들이 만나서 짝을 찾자라는 게 바로 솔로 대첩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일이 벌어졌는데 남자가 700명이고 여자가 300명이고 구경하는 사람이 몇천 명이 넘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크리스마스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거짓된 기쁨에 속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이 너무너무나 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감사의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될진데 세상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악해지고 다른 쪽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통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피임 용품이 500불 이상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가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펜션들이 예약할 자리가 없고 관광지랑 가득 차며 나이트클럽과 술집은 들어갈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어저께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왠지 집에 있으면 마음이 허하신가요? 왠지 크리스마스 날 집에 있으면 패배자가 되신 것 같습니까? 그것이 바로 잘못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에는 나가서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자랑하며 그 사랑을 기뻐하는 날이 참된 성탄절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둘째를 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첫째를 딱 낳고 제 품에 딱 안았을 때 기쁨보다는 좀 무서웠습니다. 첫째를 딱 힘을 줘라 해서 아내가 안에서 힘을 주더라고요. 의사가 하세요 하니까 저희 애기 엄마가 누워가지고 하더니 갑자기 애기가 앵앵 울어요. 근데 저한테 들어오래요. 제가 들어가서 탯줄을 자르는데 제 첫째입니다. 제가 얼마나 예비도 잘 들어요. 탯줄을 자르는데 제가 저희 희찬이는 참 미안하지만 한 방에 못 잘랐어요. 이게 처음 잘라본 거라 돼가지고 가위가 빗나가가지고 가위가 이렇게 딱 잘려야 되는데 쑥 잘려가지고 옆으로 빗나가서 2번 만에 탯줄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품 안에 아기를 탁 주는데요, TV 보면 감사해서 기뻐서 눈물도 흘리고 기쁘다 막 이러는데 저는 탁 안으니까 얘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도 살아가기 힘든데 이게 도대체 뭐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이러고 얼른 저희 장모님 그냥 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한동안에 제 정신세계에서는 기쁨이란 것보다는 혼란과 혼돈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둘째를 낳을 때는요, 제가 밖에서 간호사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얘기해서 옷 주세요. 저희 아내 애기 빨리 나으니까 옷 주세요. 그래서 옷을 제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모자 빨리 주세요. 우리 첫째도 급속구만이기 때문에 둘째 더 빨리 나와요. 빨리 주봐요 빨리. 그래서 모자를 탁 쓰고 휴대폰으로 녹화를 하려고 딱 진짜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라요. 진짜 5분도 안 됐는데. 그래서 들어가니까 애기가 탁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탯줄을 자를 때도 한 방에 깔끔하게 싹둑 잘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제가 어이구다 하고 제가 그 아이를 신생아실까지 데리고 갔어요. 둘째를 낳고 보니까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는지, 첫째 때는 참 당황스럽더니 둘째 때는 마음이 좀 기쁘기도 하고 좀 즐거운 마음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누워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찬이 엄마, 내 둘째를 낳으니까 첫째 때와는 틀리 참 기쁨이 넘쳐. 셋째를 낳으면 더 기쁠 것 같아. 어때? 그러니까 저한테 입을 탁 닫으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뻤던 사람은 바로 아기를 낳은 아기 엄마일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배에서 품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그리고 그 상고의 고통을 끝낸 후에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은 아마 저희 남자들은 생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셋째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 집사님도 셋째를 낳아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엄마들이 그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도록, 애기 엄마가 제일 기쁨을 많이 느끼는 것처럼 성탄절의 기쁨은 예수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을 건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고 그 기쁨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우리들의 기쁨에 비할 수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정말 당사자가 될 수 있을지를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기뻐하고 내 자녀가 태어난 것처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 그래 저래 그냥 교회 앉아있고 시간 됐으니까 교회 왔고 안 가면 찜찜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그 감격함을 통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참된 성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기쁨과 그 감격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가정이 온전해야 됩니다. 가정이 온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정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 닥쳤던 그 상황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매일같이 들었던 얘기처럼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요셉은 그와 함께 살았어,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당사자가 되어보세요. 내가 이 여인과 약혼을 했는데, 남자 입장에서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약혼녀를 만나니까 임신했대요. 여러분이 듣는 그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사회는 또 어떤 사회였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게 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들어 여자를 가운데 앉혀놓고 돌을 들어 쳐서 죽이는 사이였습니다. 요즘처럼 혼전 임신 이런 게 가능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혼전 임신하게 되면 그 여인은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부모와 형제와 이웃에게 모두가 버림받는 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요셉도 그렇고, 그들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이웃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과정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 부모가 나를 욕하고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사회에서 내가 매장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잉태할 거야. 너는 아이를 가질 거야. 얼마나 놀란, 여기 지금 전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너 임신할 거야. 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임신할 거야. 그때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 안 해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자다가 깨어나서 웬 개꿈이요 이거는, 이러면서 그 꿈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고발해서 돌로 쳐 죽게 만들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이 온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가정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내가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이성은 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마리아가 네 하나님, 제가 그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받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셉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요셉에게 가서 요셉, 나의 남편이여,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와서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그래 마리아야, 같이 기쁘구나, 즐겁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서로가 공유했기 때문이라.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게 아빠, 남편, 신랑, 여보, 내가 오늘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해서 남편이 이게 미쳤나, 하지마, 저리 가, 교회 가려면 집 나가, 이렇게 돼버리면 가정이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남편이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아내가 그 남편을 믿고 기도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에
그를 믿고 뒤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 온전해야지만,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해야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탄생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먼저는 사회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순결해야 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처녀라는 의미는 단순히 성적으로 깨끗한 그런 처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순결했고요. 그의 생활도 순결했고요. 물론 그의 육체도 순결했고요. 그의 마음도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결한 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고 또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같이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요셉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육적인 만족과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먼저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먼저 생각하고 쫓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걱정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는 밤잠도 자지 않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1시간의 잠도 줄일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점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된다.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세웠던 이 요셉이야말로, 이 마리아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장 예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마리아와 요셉이 느꼈던 그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순결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떼써본 지가 과연 언제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길고 길어지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저는 어린아이들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달라고 떼씁니다. 엄마 줘! 아빠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제 저희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저는 못 갑니다. 예전만 해도 토이저러스니 어떤 장난감 가게를 가도 그냥 따라만 다녔어요. 이렇게 그냥 엄마 아빠 잊어먹을까봐. 그런데 이제는 가면 저희가 죄를 찾기가 바쁩니다. 혼자서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만 하면 좋은데 한 손에는 들고 이쪽 손에도 들고 안 되는 거는 발로 차면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떼쓴다는 거예요. 또 떼씁니다. 또 떼씁니다. 그러니 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떼를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제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도 좀 쓰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좀 강구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좀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녀와 눈물 흘리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눈물 흘리는 자녀에게 더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빠 주세요 이렇게 우는 자녀와 주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셔. 이런 자녀가 있다면 아빠는
우는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새가 먹이를 받아먹으려고 짝짝짝짝짝짝짝짝 난리를 칠 때에 크게 입 벌리는 새에게 새는 어미새는 그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늙지 말고, 영적으로 죽지 말고, 영적으로 지치지 말고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떼쓰고 떼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이 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이, 참된 기쁨이, 요셉과 마리아가 느꼈던 그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며 또 그 감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13년도 한 해는 이 기쁨을, 그리스도를 향한 이 기쁨을 절대로 놓지 말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떼쓰고 매달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항상 간증의 찬양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전의 나는 없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양입니다.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